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총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많은 진리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주제들이 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늘 생명의 보고다, 이렇게 또 복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생명의 보고.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었다, 이런 것이죠. 벌써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나 가치 자체가 벌써 창세전에 영원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벌써 격상되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철학자들의 문헌이나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슨 피타고라스가 진리를 발견했다, 플라톤이, 공자님이, 그런 것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복음에는 이라고 이렇게 이제 앞뒤 문맥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하게 잘 해석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문장을요,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다. 당연히 이 한 절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복음을 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음 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 아우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복음이라는 말에는 보다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 함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 이러면은 소위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권 이렇게 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좀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는 복음이다 이러면 단순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개념이 폭넓고 광의적인 것이죠. 그 속에는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복음이라는 한 단어 속에 사실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에는 믿음의 근거와 효력도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믿음의 작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드러남으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어서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이미 시초부터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전에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증거해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학식이 깊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글을 보면요. 근데 그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 여기서 이미 선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일을 갖다가 감당하실 때 그 모든 일을 율법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종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율법으로 모든 의를 성취하신 이후에 그 의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라고 할 때 이 지식으로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대로 밀착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구속의 그런 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면 여기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할 때 이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잖아요. 그때 이 지식의 종교라는 말은요, 여러분 소위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노시즘, 영지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암시도 아니고 자기 양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 속에서 뭔가 발현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는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식이란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식이란 말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이란 말은 아주 여러 가지 주제나 용어들, 표현들로 여러 개가 다 한 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상관관계도 살펴보면 이게 성경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의 지식으로 의롭게 될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식으로 의롭게 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암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의로워질 때에는 거기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성령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2000년 전에 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의를 근거로 모든 구속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수종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 속죄의 삶을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자고 죄를 지어도 누구를 미워해도 이간질해도 악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추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을 터치시면 성령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광풍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바람같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큰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회심의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거스틴 보십시오. 막 만이교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온갖 이단과 그리고 막 여자에 빠져서 향락 속에서 갈 길도 못 찾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펼쳤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거스틴의 그 책을 보면서요 아주 독특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톨레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펼쳤는데 그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대와 같이 단정하고 이거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크게 울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거지. 성경을 보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변화를 시키실 때 그의 영혼이 진리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진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아시고 인치시고 깨뜨리고 변화시키시고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실 때 그의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에서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방식이에요. 복음의 효력이 역사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게 드러나면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뭔가 다른 걸 집어넣는다든지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사탄의 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게 뭐 다 악마의 역사는 아니겠지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예수의 복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바른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 많은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여러분 오늘 안 빠집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냐
그 예수의 영광이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무리가 모여가고 막 웃고 넘어지고 이러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냐 이거죠.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공통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드러날 때 거기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에 나타나는 이 진리의 의미와 최고의 가치를 바로 하나님의 의다. 우리 목사님 라틴어로 이 많이 쓰시죠. 유스티티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하나님의 의, 우리 영어로 보면은 righteousness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거는 율법의 justice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 바로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으로요, 이 복음의 의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객관적인 그 구속의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질 때 그 바로 의라는 형태로 주어져요. 의라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다면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의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완전한 사람의 모양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가 되었어요. 그걸 이제 성령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속이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 영혼의 생명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자양분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떻게 가지가 참 포도나무를 떠나가지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오히려 밖에 버려 불에 던져질 뿐이다. 이때 이 믿는 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가 때때로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이 접착체가 돼가지고,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서 이렇게 연합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 이런 개혁주의 신앙에는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복음의 효력을 성도들에게 전가의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모든 의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하세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요,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셔서 의를 완수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은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는 이 복음의 의 외에 다른 한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의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입니다. 의, 이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하고 불의한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의요, 가닿을 수 없는 의였지만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구속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가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의 의란 예수께서 자기 인격과 사역으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값없이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 때 그 상급이에요. 이 상급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다음으로 이 복음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저는 옛날에요 이게 헷갈렸어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진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또 사람들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교회 가도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히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네. 도대체 뭐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고 목사로서 또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제 알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철학자들이든 말 잘하시는 분들 요즘 만담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리라고 말해요. 어디 이제 승려분이 막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진리라 이런 표현을 쓰면 그 진리는 전부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둔 그 양심의 법,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 모든 철학자들도 이성을 가지고 다 철학을 하거든요. 경험도 전부 다 이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양심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그거를 그냥 율법,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논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는 말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볼 때에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율법적, 소위 인간이 내성적으로 가지는 그런 율법적 의미의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세의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놓고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책으로 오염되어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생명의 진리와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원한 말씀 로고스께서, 태초에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모든 구원의 이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을 때에 그 하나의 미랄이 수많은 생명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참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은 성경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복음하고 뭔가 좀 상이한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 좀 그 언약이라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맴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걸,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기원과 권위를 설명할 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기원과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딱 제시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제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권위를, 그 정통성을 설명을 하면서 모세를 들먹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딱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이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고 막 약속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신약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아,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걸 안 게 아니죠. 아, 하나님의 말씀, 저 영원한 말씀인 태초의 저 말씀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말로 언약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관점을 이어서 핵심적으로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예? 언약이 복음이다 이런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딱 얘기하면 돼. 물론 다른 데도 증거들이 많지만 성경의 증거는 곧 구약의 모든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택자들에게 영생으로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의이고 진리예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단순한 한마디의 말, 복음, 굿뉴스, 이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의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삶 가운데에서 복음에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 없이 의도 없이 그저 버림받은 자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뜻하신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주어진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마디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